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진금 예배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 11시 45분에 교회학교 각 부서원들이 다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진급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편협된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이 단절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한두 번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러할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표현합니다만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고등학교 때의 과정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부모들의 어쩌면 강압이죠. 강압과 강요 정도도 따를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어쨌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나름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 대학 진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합격이라고 하는 소식만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거의 그냥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의 부모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믿음에서 단절되는 경우를 한번 겪는 것 같고 또 한 번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제한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군생활 속에서 접한 것은 군에 오기 전에 믿음 생활이 없었던, 그게 종교가 어느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이 군대에서 조금 이제 편해 보겠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나 또 성당이나 어디를 가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설교 중에 존다고 해서 잠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야간 근무, 철제 근무를 쓰고 또 아침에 낮에 잠을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졸면 조는 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서 내가 편하게 잠이라도 자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라도 주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나중에 전역한 이후에도 간간히 이제 소대원들에게서 중대원들에게서 들려진 이야기는 밖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오기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군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사실은 믿음을 갖추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은연중에라도 말씀이 조는 중에라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친구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고참들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종교 활동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로 전역하고 난 후에도 믿음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저의 시대입니다만 그런 친구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대학 진학이 신앙의 단절에 한 번 위기로 오고, 그리고 남자들은 군 생활을 접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군에 가 있는 형제들에게 연말 성탄절쯤 되면은 몇만 원, 한 2, 3만 원 정도라도 선물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역하면 다시 우리가 만나자. 이런 의미로라도 부여를 하겠다고 시도를 했고 또 그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청년으로 올라가는 데서 단절, 이런 게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라고 말하기 쉬운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상황들을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알바를 하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단절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죠.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야 될 시간에 아르바이트하러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을 이것을 오늘 진급하는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연계성으로 진급할 때마다 한 번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느끼게 하고 또 장년들이 관심을 갖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정말 시대에 바른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은연중에라도 드러내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첫 번째로 대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의 예배라고 볼 때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번 한 달 동안 접하면서 먼저 아벨에게서 예배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서적으로 진행을 할까 싶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다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몇 명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단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나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된 내용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을 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를 따라서 아마 지금 오늘 접하게 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이다가 이제는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쯤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각각이 자기들이 예배를 하는 거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당연히 곡물로 제사를 하게 됐겠고요. 아마도 이삭이 달려있는 단으로 이렇게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접했던 내용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을 법한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는 속에서 제물의 문제를 다뤘던 것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는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제물로 표현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인도 사실은 양으로 바꿔서 양의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라고 제물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제물로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는 어디로부터 발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원튼 원치 않든 부모가 그동안 제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의 어떤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도 때로는 양을 잡아서 때로는 곡물을 가지고 제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부모가 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대로 자기들의 모양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답을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기록하면서 믿음의 여부를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는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그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결여된,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혹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의 형식으로만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의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우리는 그에 따른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때문에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벨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즉 좀 더 설명은 되겠어요? 아벨은 어쨌든 지금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의 형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죽었지만 여전히 그는 살아있는 존재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제사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의 우선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믿음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고,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에 이 믿음으로 하는 예배를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배워나갈 것이고, 그들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의 이 예배의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가인처럼 형식의 메인, 그래서 제사는 하고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하나의 형식의 예배에 머무르고 그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혹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중에도 믿음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가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진다고 전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채로 그냥 외형적인 면으로 끝나버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결여된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 즉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그 믿음에 의해서 가인은 믿음의 결여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를 가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좀 펴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드림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밖에 발견하지 못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제사는 제물만 받으심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다라고 하는 내 손에서 드려진, 그래서 내 손을 떠난 어떤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고 내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나도 받은 거라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한 사람과 제물을 받거나 제사한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물만 보시는 것으로 그게 곡물이든 짐승이든 상관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인 것도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 결과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먼저 보여지는 내용은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면 누구를 향한 걸까요? 가인의 이 행위는 어디를,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래서 아벨과 시기적인 측면에서 야, 너 잘났다고, 너 어쩌다고 이러면서 아벨과의 관계가 아니라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성으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값진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아벨에 대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표현한다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미 가인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성품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될 수 있음과,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면서 선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문제로 볼 때 하나님은 선을 행함, 즉 선의 선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존재 그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함을 어디까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록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문 지방이 있고요, 문턱을 넘고 들어오고 해요.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 앞에,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턱에 걸쳐 있어요. 그럼 이 죄를 그냥 뛰어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과정이 죄와 직결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떠난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 속에 그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에 지금까지 나온 답으로는 아벨은 믿음으로라는 거였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음과 함께 그에게는 분을 내는 하나의 태도와 선을 행하지 않음과 여전히 죄와 관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을 볼 때, 가인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저 모양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분노를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속에 있는 그의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 제기를 굳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준비의 모든 과정들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5분 10분이라도 먼저 오셔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용서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죄로 발견되지 못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문제가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온전함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구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갖춰진 예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제물보다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과 같은 예배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배자가 중요하다면, 예배자의 삶이라면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면서, 육을 드리라고 하면서 이게 영적 예배라니, 그렇게 보면 합당치 못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영적의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나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즉, 몸이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부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혹 우리는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생각만 벗어나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여기에 있어요. 거기서 해결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겁니다. 내 몸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내 정신도, 내 마음, 내 가진 모든 것, 내가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속에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지금 이 예배당을 벗어나고 이 예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은 영적인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선한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악으로 점점 치닫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서적인 면도 지금의 시대에, 지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의 문제도 우리 때와 혹은 여러분의 때와 지금 젊은 세대의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가장 쉽게 노랫말에서만 찾아봐도 그런 게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노래 가사말들은 대단히 서정적이었습니다. 그냥 노랫말 하나에서 시 한 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 속에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 갖가지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는 분명히 악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늘 새롭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매여 있는 과거 신앙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다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새로워진 세대의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죄와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의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좀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교사들하고 모임 갖고 식사하던 중에 요즘은 도마뱀을 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애완이라고 하면 됩니까? 도마뱀을 또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는 걸 제가 거절을 했고, 어제도 마침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도마뱀은요 냄새도 나지 않고 뭐 신경 쓸 일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냥 먹이만 제때제때 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모양이죠. 내가 도마뱀은 더더욱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내가 있는 동안은 우리 집에서 애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아예 선을 그려놨어요. 그건 제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를 키운다는 분들 다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했던 건 뭐냐면, 그냥 강아지면 마당에서 놓고 키우고 때로는 매놓고 이런 거면 몰라도 방에 들여서 키우는 건 아니라는 이런 얘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뭐든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려놨어요. 사실은 한 번은 강아지를 허용을 했었죠. 허용한 것은 마침 그때에 신구 목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돌려준 이유는 이 강아지의 습관이 긴 걸 뭘 물어뜯는 걸 좋아했나 보죠. 저희 애들은 다 여자애들 아닙니까? 머리를 자꾸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잠을 못 자니까 도로 보내자고 해서 그 뒤로는 키우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시대 변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걸 허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저에게 해당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뭘 굳이 옛날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자꾸 새로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전에 안 한 것 지금 왜 안 하던 걸 하냐고 하면 아무런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안 하던 거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거나 혹은 못 해왔어도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 지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새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을 통해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도 보면, 제가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 속에 표현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22절의 말씀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물론 그렇게만 보면 이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어느 제한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문 말씀에서도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이 포함된 3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아멘. 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한다는 것, 제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2-3번 정도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바로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말씀에서 보여지는 건 뭐였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요.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5장 12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합당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누누이 표현하지만 합당을 표현한다면 거기에 가장 쉬운 표현, 거기에 딱 맞는, 거기에 걸맞는, 그에 따른 가치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나음이라고 하는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예배, 영적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